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앞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두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렸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죠. 그리고 모세는 아론을 책망을 했고 이 책망에 대해서 아론은 백성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지고 나니까 거기서 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다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모세의 분노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죠.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화를 내며 살게 되죠. 모세가 분노했으니까 나도 분노할 수 있는 것인지, 모세의 분노와 나의 분노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뤘습니다. 우상을 파쇄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조적인 분노였죠. 이것은 21세기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분노인데 과연 모세의 이러한 분노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분노는 말씀에 근거한다. 이 분노하던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모세의 손에는 우상 금지에 명확한 계명이 있었고 그의 눈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말씀이 있었고 눈에는 그 말씀에서 금지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손에 들려져 있던 이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우상 숭배 금지의 말씀은 그의 거룩한 분노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명료할 때 틀린 것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 가운데, 거룩한 분노 가운데 모세처럼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들은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분노 가운데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역사를 봤을 때 2000년 교회 역사상 분노와 싸움과 다툼은 그 양 진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신학적 논쟁은 양쪽 다 탄탄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싸워왔습니다.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양 진영이 또는 여러 진영이 자신들이 인용한 말씀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어떤 규칙이나 원칙이나 삶의 규율이 아닌 그 말씀을 주신 인격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룩한 분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조각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며 노래하는 백성들을 볼 때 모세에게 작동된 것은 그의 손에 들려진 객관적인 지식의 말씀, 그 이전에 40일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화되어진 그의 심령이 먼저 작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역사한 거죠. 여러분, 그의 분노는 그의 머리의 반응 이전에 그의 마음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그는 레디컬하게, 아주 근본적으로 급진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화를 냅니다. 근데 나 자존심 상했어, 이렇게 말하면요 자존심이 더 상해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내 자존심을, 상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스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스캔되어지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의 분노를 합리화를 시도하게 되죠. 어떨 때는 그냥 내 자신이 해오던 방식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죠. 아침에 치약을 쓸 때 나는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짜기 원하는데 배우자는 되는 대로 아무데나 눌러서 찍 짜서 치약을 사용합니다. 나는 샤워는 밤에 하는 게 좋은데 배우자는 아침에요. 그럼 서로 언제 하는 게 좋은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방식이 맞아. 그러면서 내 방식을 강요하고 내가 해오던 방법들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내 자존심은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 충만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취급받는 거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존심이 건드려져도 그러한 분노를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하면 내 방식 별로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사역의 라이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바울이 갇힌 틈을 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질투했겠죠. 저런 식으로 불순한 동기로 전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분노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지 예수님이 증거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할 때 육신적인 분노는 걸러지고 거룩한 분노의 도구로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분노는 창조적인 파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었고 그걸 물에 뿌렸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죠. 우상의 흔적조차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모세의 분노의 결과는 거룩한 분노였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분노에서 뭔가 파괴되었는데 실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건설적인 파괴였던 거죠.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나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을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거룩한 분노는 그의 손에 들린 십계명의 돌판과 40주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로 인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우상의 파쇄와 이스라엘의 각성이라는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었죠. 모세처럼 의로운 분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의 장사치에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신 성전 정화를 위한 예수님의 분노도 있었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바울의 거룩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분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창조적인 분노죠. 세상 악의 관영함을 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 있는 분노,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로 인해서 금송아지가 파쇄되었듯이,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정화되었듯이, 바울의 분노 때문에 순전한 복음이 지켜졌듯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로운 분노,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서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악을 목도할 때 분노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눈앞에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으면 분노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신매매를 보면 분노해야죠.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서 리포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의 목적, 그것은 개인과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기능의 분노도 죄 때문에 오염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이기보다는 죄된 분노, 육신적인 분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정에 분노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그 문제는 의로운 분노와 죄된 분노, 거룩한 분노와 육신적인 분노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은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내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난 것은 너는 말씀을 이용했지만 사실은 너 자존심 때문이었어. 이러한 말씀과 말씀의 메시지와 성령의 책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성찰 가운데서 파괴적이고 죄된 분노는 걸러내고 모세처럼 의로운 분노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의 대부분의 분노는 육신적인 분노이다. 내 분노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순간에 일단 화가 나더라도 주 예수님 부르면서 참아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부르면 참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분노를 유발한 문제를 내 감정적인 파도가 다 사그라든 후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묵상되어진 말씀과 성령께서 그 분노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분노는 육신적인 분노인지 거룩한 분노인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불편한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마음들, 분노, 화, 이런 생각들이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죄된 분노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인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루빨리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붙들어 달라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사회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재오픈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하늘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